안녕하세요. 킹제임스 성경 공부 바르게 나누기 1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크고 흰 왕좌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인데요. 이제 흔히들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정확하게는 크고 흰 왕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이제 심판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심판은 어떠한 것을 이제 자세히 조사해서 잘잘못을 따지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심판하는 심판자가 있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들과 또 정확한 사실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심판이 있는데,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심판일까요? 그것은 방금도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고 흰 왕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크고 흰 왕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분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을 얘기했고, 어떤 책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둘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전에 저희가 공부를 한 바 있는데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거기에 이제 어떠한 영역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미 첫째 부활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들로서 거기에 이제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제 부활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서 먼저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여기에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게 되는 그 1000년 왕국 때 그것을 위해서 그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부활을 경험한, 부활하게 된 모든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교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이제 휴거 사건을 통해서 7년 대환란 전에 이미 다 죽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첫째 부활이죠. 그렇게 해서 이 부활은 말 그대로 몸이 다시 옛 상태의 그런 몸,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제 변화된 몸을 입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몸이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1000년 동안 살면서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또 그 행복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어지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여기에서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첫째 부활에 경험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한 번만에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인생이 살다가 언젠가 죽게 되는 그 육신의 죽음이죠. 그 죽음을 제외하고는 또 다른 죽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에 있게 될 그런 사망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여기에서도 힌트를 주는데,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째 사망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또 사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애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탄에 대한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1000년이 다 끝나고 나서의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그 둘째 사망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흰 왕좌의 심판의 직전에 이제 있게 될 내용이죠. 바로 1000년이 끝나고서 집행이 되는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1000년이 다 지나가게 되고 그 1000년 동안 사탄이 그 끝이 없는 그 구렁에 거기에 이제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잠시 그 1000년이 끝난 다음에 풀려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1000년 동안 살면서 여전히 육신에 속한 몸을 입고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살았던 뭔가 그래서 미혹당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잠시 잠깐 풀려난 그 사탄에 의해서 또다시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항상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곡과 마곡을 움직여서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류 최후에 있게 되는 전쟁인데 이것을 이제 속여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최후 저항을 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이제 그 천년왕국에 있는 그 성도들의 진영에 또 사랑받는 도시, 즉 주님께서 계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해 들어오려고 할 때에 이제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마귀와 또 그의 이제 삼위일체인 거죠. 짐승 그리고 거짓 대언자 이 세 개의 그 마귀라는 존재를 붙잡아서 불과 유황 호수에 그들을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은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에게 집행되어지는 심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이어지는 크고 흰 왕좌의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 크고 흰 왕좌에 하나님께서는 앉아 계세요.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예. 네. 그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본다라고 했는데, 이제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않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땅과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크고 흰 왕좌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서 심판을 거행하시는 겁니다. 이 크고 흰 왕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인데, 시편 45편 6절에서는 주님의 왕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입니다. 예, 역시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그러한 왕좌를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의로운 왕국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the scepter, 그러니까 결국은 왕위를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뜻합니다. 그것이 의롭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왕좌에 하나님께서 앉아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의 심판의 이제 근거들이 나오는데, 여러 개의 책들과 생명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불려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 중에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죽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부활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첫째 부활에 속하지 않았었던 사람들,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불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둘째 부활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들이 이제 나와서 뭐 어떻게 되나 하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텐데, 거기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하나님이 펴놓으신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책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the books, 그래서 복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권의 책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another book 해서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고, 이 다른 책을 뭐라고 지금 또 설명하고 있냐면, 이것이 the book of life,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생명에 속한 사람들인가를 기록해 놓은,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나와 있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 봐라, 네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책 말고 여러 책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복수의 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그들의 행위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행했었던 잘못된 죄된 행동들과 행위들과 또 그들이 행한 말들이겠죠. 그러한 모든 것이 그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불려 나올 때, 봐라, 너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 라고 그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이제 나와서 심판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역시 그들은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위에 따른 심판들이 있어짐으로써 결국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에 이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건 그 사람이 당연히 생명을 얻지 못한
죽을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불호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정해지는 것이지만 그들의 행위들은 각각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더 심각한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도 당신은 사형이다. 너는 뭐 징역 20년이다. 그러나 가벼운, 너무 뭐 배가 고파갖고 가볍게 뭐 빵 하나를 훔쳤다. 이런 것들은 뭐 1개월 정도 형을 찬다든가 하겠죠. 그런 것처럼 죄들의 경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각각의 행위들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죄의 경중을 다루시는 어떠한 분명한 그 하나님의 기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바다도 그 죽은 자들 내준다고 했는데 아까도 이제 사망도 내주고 지옥도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망은 우리의 그 죽은 몸을 가두고 있는 것이고 지옥은 죽은 혼들이 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 속에 지금 현재 지옥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들의 몸과 혼을 다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존재가 어떠한 특별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중해나 뭐 태평양 대서양 같은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우주의 그 셋째 하늘을 가기 전에 있는 실제로 얼어 있는 그 바다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기품에 있는 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것은 왜 이제 존재하고 있냐 하면 바로 이 전 세상이죠. 결국 이 땅과 우리가 보는 이 지금 땅과 하늘이 존재하기 이전에 멸망받았던 땅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뭐 재창조라는 말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죠. 물론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그래서 그 예전 세상, 이전 세상에 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단 말이죠. 그 물로 심판했었던 그 바다, 그것이 현재는 또 얼어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바다입니다. 거기에도 죽어있는, 그때의 심판을 받았던 어떠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들조차도 다 끄집어내서 이제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어서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거기에 이제 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는 바로 그러한 바다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했는데 여기 나오는 바다가 바로 그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요 바다도 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과 그다음에 땅이 있고 바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바다가 아닌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바다는 어차피 땅에 속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원래 바다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도 명시할 뿐만 아니라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저 우주 하늘에 있는 그 셋째 하늘과 또 둘째 하늘을 가르고 있는 그 기품의 바다 그것조차도 이제 더 이상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망, 우리 그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가 있는 곳이 이제 사망과 지옥이죠. 그들의 몸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사망이고 또 그들의 혼이 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다 통째로 불호수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불로 타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크고 흰 왕좌의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 죽었기 때문이죠. 예. 그랬다가 이제 또 이 사망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망과 지옥도 다 이 불호수 가운데로 던져져 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죠. 예. 그 생명책에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불호수에 던져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것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은 분이라면 역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또 결국은 죽었을 때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사망에 처해지는 그러한 운명이 정해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속해서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